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금년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목자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은 좋은 목자, 착하고 아름다운 목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양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자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양을 위해서 굳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대속적 행위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악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물건이나 어떤 소유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하면 보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손에 상처를 입고 몸에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상처를 입히게 하고 내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면서 보복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지은 영적인 죄, 이런 것들은 내가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그 죄악 중에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괴로워하고 죽어서도 고통 중에 불행하게 되니 이런 불행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게 하는 대가로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대속 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속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면서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속죄 구령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참으로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하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평안도 얻었습니다. 생명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과 함께 이 믿음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그렇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 듣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 언제든지 그 예수님 부인하고 거부하고 배신하고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모르면 부모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알게 되고 부모님을 알게 되면 그 은혜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면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니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찢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 예수님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듣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설령 같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그들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져서 한 목자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양들이라도 선한 목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듣고 함께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우리들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고 있습니까?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고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딴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작. 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혹 딴 길로 가려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도 선한 목자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면서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결국에 목숨을 버리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자들을 향하여 거짓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을 위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 양을 돌보지 않는 싹군 목자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런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바 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요나를 부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는데 3번 똑같이 질문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우리 주님은 양을 사랑하여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을 주기까지 기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국일교회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입니다. 뒤늦게 따뜻한 남쪽을 향하여 날아가던 제비가 이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가려고 지금 쉴 곳을 찾습니다. 보니까 마침 어느 도시 언덕 위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서 그 동상의 발등상에 앉아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웬 물방울이 떨어졌나 하고 그 위를 쳐다 올라 보니까 그 동상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그 제비의 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동상은 생전에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행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왕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왕자를 세워놓고 명칭을 행복한 왕자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평생 불행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살은 왕자기 때문에. 그래서 멋있게 장식도 하고 금으로 붙여가지고 멋지게 동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그 높은 언덕 위에 서가지고 저 아래 마을들을 내려다 보니까 그 언덕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의 눈에 특별히 보여진 것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보니 그 왕자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움직이지 못하는 동상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비가 자기 발등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 왕자가 흘리는 눈물이 그 등에 떨어지면서 그 제비를 깨운 겁니다. 그래서 제비가 그 울고 있는 왕자를 보면서 왜 왕자님은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 더더구나 아프다. 그러면서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비야,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 부탁을 들어줘. 내 눈에 박혀있는 이 사파이아를 빼가지고 저기 저 가난한 젊은이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 그리고 갖다 주고 오니까 이번에는 내 칼에 박혀있는 이 루비를 빼가지고 저기 병들어 아파하면서 오렌지를 먹고 싶어하는 저 소녀에게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갖다 주고 오니까 이번에는 내 마지막 남은 또 이 다른 눈에 있는 사파이어도 빼가지고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몸에 덮여있는 이 모든 금붙이를 뜯어가지고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다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비가 그 왕자의 부탁을 들어서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 화려하고 멋지던 그 동상은 참으로 볼품이 없는 동상으로 변했고, 제비는 그만 남쪽으로 가야 할 시간을 놓치고 할 수 없이 왕자의 동상 발등상에 앉아서 내리는 눈을 맞고 서리를 맞고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자의 심부름을 하던 제비도 죽고 그 왕자는 볼품이 없는 동상이 되어서 겨울 내내 눈비 서리를 맞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가운데 왕자의 동상은 완전히 녹이 슬고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보석도 없어지고 녹도 다 썰어서 더러워진 왕자의 동상을 본 주민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기가 흉하다 그러면서 그 동상을 치워버리자 해가지고 그 동상을 치워가지고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 녹여버렸어요. 근데 이 왕자의 동상이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았는데 그 왕자의 나무로 만든 심장은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납심장과 또 죽은 제비의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 세상에 가서 가장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두 가지를 찾아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온 세상에 쫙 흩어져서 가장 귀하다는 그 두 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찾은 것, 그걸 두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데 보니까 왕자의 남은 납심장과 얼어 죽은 제비의 시체였습니다.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갖다 바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 유명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행복한 왕자의 심장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행복하게 하는 선한 목자의 마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9일의 선한 목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에게 주님이 맡긴 양은 백성들입니다. 교회 목사에게 주님이 맡긴 양은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긴 양은 가정에서는 가족이요, 일터에서는 동료들이요, 지역에서는 이웃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불신 영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본을 잘 받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의 삶을 훌륭하게 이어가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심으로 양들도 살리고 양들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17절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말씀한 것과 같이 죽어도 다시 살고 낮아져도 높아지고 잃어도 다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선한 목자의 삶으로 이렇게 다시 소생되고 회복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